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전쟁 중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어서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자연 사망률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연구한 역사학자는 많은 자연 사망자의 병명을 낙심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낙심, 의기소침, 좌절 이런 그런 말이 되는데, 이들은 전쟁에 대한 염증과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낙심한 결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낙심은 생의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대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생각하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새기는 의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로 보여주는데, 27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을 잘 꿰뚫어 읽고 있구나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내 길이란 말은 전에 개역 성경은 사정입니다. 사정. 이 말이 참 좋은데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내 송사는 원통한 것, 내 원통한 것,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 말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숨겼고, 내 하나님이 내 원통한 것을 수리하심을, 하나님이 그것들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말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면서 구원을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체험한 사실이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때쯤 되면 주님이 좀 나타나셔서 해결하면 좋을 텐데 전혀 감감무소식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울러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여호와께서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지 잘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들은 나라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이 죽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나와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자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픈 마음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렇게 끝났을 때 그 허탈감,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그럴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지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되고 불신과 절망의 말을 내뱉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낙심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여 낙심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잠시 당황할 수는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고난으로 인해서, 위기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진 신앙, 연약한 신앙, 굳세지 못한 모든 것을 가다듬고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바르고 굳게 세우는 이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실패한 거야. 왜냐? 하나님은 성경 볼 때 사인을 주시는 거야. 성경 볼 때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사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주의 일에 집중할 때 사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 연약한 신앙, 굳세지 못한 다 가다듬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졌어. 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아무리 커다란 슬픔이 밀려와도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 담대하고 소망에 찬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때의 그 고난, 그 위기, 그것이 내 믿음이 소극적이 보다니까 거기에 집착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느 날 그것이 낙심의 문제가 아니라 난주 그것이 낙심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믿는 계기가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한다면 그 사단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3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친다 해도 나를 막 달려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낙심이 있다면 그 낙심을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중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서기도 하게 되죠. 우리 다 같이 본문 31절 크게 읽는데 이 말씀을 두 번을 읽겠는데, 읽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이 말씀이 확 스며들도록 힘을 다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한 번 더 크게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 누구 자기 이름을 탁 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확실하게 그냥 고백을 해야 돼.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변화된 양상이 세 가지 동작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강한 힘으로 날개짓을 해서 높은 창공을 오르면서 공중 기류를 이용하여 날개만 펴고 유유히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케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독수리 그림을 준비했는데 지금 독수리 날아다니는 그림이 있으면 떼오네. 독수리 이름 보시면 그 참새처럼 비둘기처럼 파닥파닥 안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보면요 그냥 날개만 펴고 있어. 날개만 쫙 펴고 있는데 떠댕기고 막 떠댕기.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막 지가 날개를 그 큰 날개요 자기가 못 퍼덕거려요. 사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싹 올라가는 거야.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독수리.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질 힘이 얼마나 강하고 역동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강점이 뭐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리고 역경이 오고 낙심할 일이 올 때에 그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 바람 불면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기 바쁜데 우리는 딱 서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딱 펴면 바로 그냥 그 바람 타고 저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참새가 저게 내가 당해내겠어요? 비둘기가 당해? 갈매기가 저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덕하교회 성도들은 독수리에 날개치면서 온갖 고난의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타고 올라가야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우리 성도들, 이 멋진 성도들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힘을 소유한 자,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축복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계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첫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달려갈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갈 길이 놓여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달려갈 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그 길도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달려갈 길은 반드시 1등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길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은 1등을 해라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해라. 끝까지 완주해라니. 완주.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우리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아주 먼 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평생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부터 출발해서 2시간 이상을 뛰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힘을 내다 보면 나중에는 반도무가 지쳐 떨어집니다.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 때 우리 한국 케냐인가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기여한 한 친구가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마 케냐 기대를 걸고 금메달 딸 걸 했는데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꿈만 물고 보면 됐어요. 좀 늦더라도 천천히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게 보면 막 온갖 장애물,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래도 그 장애물을 넘고 때는 장애물을 넘고 방해물을 넘고, 그리고 때는 뚫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둘러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끝까지 가 있는, 끝까지 평생을 달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 달리려고 하면 지쳐서 끝까지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보면 옆에서 도우는, 같이 뛰면서 이렇게 어느 지점까지 힘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달려주는, 도와주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바로 추락하는 목사를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렇게 때로는 극한 상황에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놀랍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만 마귀의 힘이 들어가지고 추락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덕화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은 더 수준 높게,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겠다 믿으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 세상으로 돌아간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해주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심으로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는데, 이 앙망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hope라고, 희망, 소망으로 이야기할 소망. 사전적 의미로 보면 looking up to with hope,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고 그래요. 앙망.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가다가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심이 흔들려서 무너졌는데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회복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옆에서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와서 도와주시고, 그걸 영적으로 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펴들고 암송을 하고, 성경 볼 수 없는 현장이면 성경을 암송하는 삶. 살아있는 순교자였던 안희숙 여사, 이분이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다가 일본 사람한테 잡혀 들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잡혀 들어갈 것을 알고 성경을, 이 찬송가를 150몇 곡을 다 외우고, 그리고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가면 성경도 볼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버티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라도 성경 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차이고. 옛날에 논에도 보면 일일 불렴선하면 제약이 개작이니라,
매일매일 선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 가지 아니하면 악이 돋아난다. 악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요, 저 북한의 저 만주에 그 여순 감옥에 죽어가면서도,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남긴 글이 바로 그겁니다. 일일 불독서 하면 구중생형극이나 매일매일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 보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그 막 불평과 비난과 낙심과 역정 이런 막 가시들을 막 쏟아가요. 그래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기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시간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먼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시간의 11조라고. 물질만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시간의 11조, 우리의 힘의 11조,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걸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상적인 삶이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일상적인 삶도 사실 매우 피곤합니다. 실제 일상적인 삶에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의 한계를 넘는 과다한 일이 밀어닥칠 때, 예상치 않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람이 그 일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아이고, 매일매일 일해도 막 별 보람도 없고, 아이고, 내일도 이거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아이, 내 팔자가 왜 이뻐? 내 팔자가 상팔자가 개팔자가 해서 막 불평하면 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생활이나 모든 건요, 우리가 이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술이에요. 오늘은 요 부분 꿈이 보고 내일은 저 부분도 꿈이 보고, 요리할 때도 그냥 요리가 같은 재료지만 요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요즘 남자 요리사가 많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일찍 요리사를 했는데, 그때는 남자 요리하면 전부 다 그 터부시하고 했다잖아요. 그때 눈이 열린 사람은 지금 막 남자 이거 셰프입니까? 얼마나 막 인기가 있고 놀라운지 몰라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 가지고 겨우 한 가지 만드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5개도 만들고 10개도 만들고. 저는 그 김치회를 많이 넣는데 제가 묵은지를 되게 좋아해요. 묵은지는요, 그냥 먹어도 좋고 찌개 먹어도 먹고 전해 먹어도 좋고요. 다른 거 부치가 다 섞어가 먹어도 좋고. 정말 틀립니까, 여러분? 남자가 이 정도 하면 여자는 너보다 더 잘 알아야지. 더 잘 알아야 될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더니까, 생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확 열어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생각 같이 있으면요, 맨날 그 생각이에요. 불평, 불만, 끝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다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일상 가운데 온갖 곤혹스러운 일을 초래하는 답답한 고통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을 주는. 그래서 누가 묻죠. 어떻게 당신은 또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왜 기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창의력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늘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다르더라 그 이야기. 행복해지더라 그 이야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읽으면서 이 말씀 되게 중요하니까 읽으면서 이 말씀을 머리에 가슴에 딱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온 세상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마음을 완전히 쏟아가지고 온전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지금부터 내일부터 막 생각만 하면 아이디어가 막 생기고 생각만 하면 뭔가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와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역시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온갖 역경과 슬픔, 고난 등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신경 거슬리는 것들, 마음을 상하는 것들, 죄악된 자리로 유도하는 올무들이 산적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 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이나 좌절,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 사명을 다하는 삶,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어려움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고요, 딱 가다 보면 탁 막혀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막 밀라고 그래요. 예, 그 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이야기. 하나님, 나는 이까지입니다. 다음 것은 나는 전혀 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 큰 뭐 해보려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구도자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지금 완전히 퍼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 델타 변이까지 뭐 온갖 이래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지. 눈만 뜨면 오늘 또 몇 명이 또 확진자가 생기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그랬단다. 저도 참 이제 늘 뭐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 울산은 3단계 아닙니까? 3단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부산에 4단계, 저녁에 두 사람밖에 못 모인다니까 양산으로 원정 왔대요. 양산으로 3단계라고. 3단계는 4명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긴장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부산 사람들 여기에 원정 못하도록 그래야 됩니다. 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와가지고 퍼뜨려 가면 우리는 절대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내 예배만 안 드리면 난 죽습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내 예배가 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막 매달리면요, 하나님이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 역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생각한 낙심이에요. 낙심. 지쳐있을 때에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는데 그 친한 낙심이에요. 낙심. 이 낙심은 우리에게 우울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공황장애에 빠지게 하고, 그러면서 죽음의 편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장로님에게, 자기의 목사님, 울산에서 그래도 큰 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옛날부터 좀 그랬는데 그 장로님, 교인들이 알 정도로 몸이 막 수쳐가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같은 목사로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참 이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나.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우울증 걸리단다, 공황장애에 빠졌단다.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저 같으면 그 기에 돌아오겠나.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뭐 설교를 하나. 그게 지금 이게요 현실화되어 있어요. 현실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타까움이잖아요. 남 이야기 아니에요. 저 이야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수없이 믿어 닥쳐오는 이것 때문에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지어 준 것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여튼 막 목숨 걸고 하루에 3시간은 성경 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제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오늘 오전 9시까지는 반드시 하나님 밖에 하잖아. 그러면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살아야 여러분들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기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정을 위해서. 교인들 나갔다고 나도 나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덕화 이 자리에, 이 덕화 교회에 성도들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돌아와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기 있다가 훌쩍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 덕화교회 앞에 이 지역 청량읍이, 은민들이 우리 덕화교회 앞에 머리를 함부로 들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교회가 별포문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지쳐가지고 극복을 하지 못해서 죽음의 피랑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지금도 죽음의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 자살하는 통계가 뭐 몇십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을 처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거나 버려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제 백신 2차를 맞았는데, 아유 2차 앞에 맞은 분들이 두 번째는 화이자를 준단다. 그 화이자는 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한 이틀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단다. 그래서 길래 목사가 믿음이 팍 떨어지면서
막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좀 좋나. 그런데 보니까 맞고 나니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두 번째 맞았어요. 그러다가 배지도 하나 탁 주고 그 별로 후유증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첫 번째가 조금 이제 이 부작용이 생기고 두 번째는 별로 없대요. 잘 넘어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참 이거 우리가 걱정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하시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바람을 가르고 창공을 올라 도리어 그 귤을 타고 유유히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창공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마지막까지 가야 할 길을 다 달리는 목적 있는 삶, 목적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해 줍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저희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작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 때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잘 이겨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다 떠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절망 가운데 지금 하루에도 죽음의 벼랑으로 떨어지는 저들인데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